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995년 3월부터 시작된, 그러니 벌써 근 30년이 다 되어가는 TV 프로그램,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거예요.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자신의 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귀한 물건이나 혹은 중고 장터에서 우연찮게 구입한 물건이나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 값어치는 얼마나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시청자들이 TV에 나와서 그것을 평가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반전이 있을수록 더 재미를 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호기심이 강한 그런 존재인가, 욕구가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순금 왕관을 만들어 오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이 순금 왕관이.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은데. 근데 그 왕이요, 의심이 많았어요. 내가 준 금을 이 왕관 만드는데 정말 다 썼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썼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정말 순금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당대의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그 천재, 수학가, 물리학자, 천문학자, 철학자, 온갖 수식어를 다 총동원해도 모자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 진짜 순금 맞냐? 한번 알아봐 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커다란 프로젝트, 그 문제를 얻은 그 천재가 계속해서 밤낮 없이 그 숙제를 풀려고, 그 문제를 풀려고 골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자면서도 생각했을 거고요, 밥 먹으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욕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목욕통 안에 딱 들어갔는데 발견된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유레카 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채로, 목욕하면서 옷 입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다니면서 유레카 라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유레카, 발견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런가 하면 성경의 한 인물, 이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아르키메데스처럼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채로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일종의 퍼포먼스죠. 왜 그랬을까?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야, 그러면 너 벌거벗은 채로 한번 전해봐라. 하나님 그 말씀 주셔서 순종하고 벌거벗은 채로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도 그와 같이 벌거벗은 채로. 왜?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나처럼 벌거벗은 채로 이방인들에게 우리나라가 다 점령되어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노예로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나 그만도 못한 거예요. 임자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아수르의 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 그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나라 민족이 열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첫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이 시대에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타 그리고 공인하는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시 소망의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비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많은 요한들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글쓴이는 사도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요구, 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또 하나의 이 요한복음서를 쓰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서를 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쓰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0년, 33살의 나이에 죽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우리는 서기라고 말합니다. 서기, AD. 그래서 이 AD 시대, 서기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원 후 AD 30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현현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갔을 때에 내가 이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에게는 네 살아생전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계속해서 늦추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신앙적인 추측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곧 오신다 말씀하셔서 12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 위하여 예수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집 팔아 땅 팔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냉장고는 없었겠죠. 모든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복음 전하는데 정말로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방 전도를 앞장서는 이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데 곧 오시겠다 약속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 40년이 되고요, 또 10년 지나 50년이 되고요, 또 10년 지나 60년이 되고, 또 10년 지나 70년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겠지. 근데 여전히 안 오세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원제자들 12 제자들 다 순교해버린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 신음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만큼은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다. 왜 그럴까? 성경에 그 비밀이 있는데, 너 있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는 문자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내게 부탁한다. 그 사명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그를 통하여 요한 복음과 더불어 훗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 또 요한 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가지의 편지와 더불어 훗날 앞으로 알파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어 이를 살려주셨구나. 실제로 유대 전승에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도요 목베임을 당했어요.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 도끼가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팔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넣었어요. 끓는 기름가마에. 그런데 이 역시도 사도 요한이 튕겨져 나간 거예요.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도, 군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구나 하여 훗날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할 수 있었다. 오래오래 살다가 사명 다 하고 천국으로 갔다. 그게 유대 전승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서 복음, 또 하나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당시에 교회들이 막 급성장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 잘 믿게 하려는 그 교리적인 설명 이론들, 그런 것들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함께 했던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썼노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오늘 뭐라고 전합니까? 말씀이 있었다. 말씀. 그래, 말씀이 육신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로고스. 지식, 이론, 그런 말로도 번역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 사람도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또 온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을 의미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는 믿어지는데, 예수님 안 계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는 느껴지는데, 믿어지는데,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기를, 또 더 많이 얻으시기를 이 요한복음 강의하는 이 기간 동안 그것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이요, 또 생명이요, 또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빛이 존재하는 것이지 빛을 이기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 또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저희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2분 계셨고 또 작은 외삼촌이 1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보다 오빠들이 2명, 또 남동생이 1명. 근데 그 큰 외삼촌 2분 중에 1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본래 그분은 인천에서 하셨어요. 인천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 언젠가 이렇게 앨범을 보니까 멋있는 아주 잘생긴 그런 군인이 헬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듯한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전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회사 생활 정리하고 인천에서 홀로 저기 강원도에 홍천강 흐르는 아주 경치 좋은 그곳에 땅을 사고 거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멋지게 짓고 또 텃밭을 가꾸고 하면서 노후를 보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남성적인 분이 어느 순간부터 여성적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특별히 시를 쓰시면서 뭐 시인에도 뭐 어디 등단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잡지에도 막 시가 나오고, 지방 곳곳에 시를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르몬 영향도 있지만 감성적으로 바뀌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그 교회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 저도 여러 번 가봤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8월 달에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방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래서 제가 뭐 약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며칠 됐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외삼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인자하게 부드럽게 조카 목사님 잘 계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아니 이분은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내 앞에 나타날 리가 없는데, 아주 매정하게 왜 오셨어요? 가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너무 매정하게 외삼촌한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시 들다가, 아유, 뭐 꿈이든 생시든 그 외삼촌을 내가 만날 이유가 없지. 천국 가서 보면은 제일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숫자 좀 6개만 물어볼 걸. 그런 생각도 나중에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꿈에 뭐 조상이 누가 나타나서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1등이 됐다고. 야, 저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선물 하나씩 돌리고, 교회의 형편도 좋아지고 막, 다음에 또 오시면 꼭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진 않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옛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무당 앞에 나가 있는 그 사울 왕의 그 애처로운 모습.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번호를 받아서 정말 그것이 1등에 당첨이 됐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표정들이 다 밝으셔가지고, 이야, 그렇게 좀 하시지 목사님, 그런 표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숙연하시네요. 그게 축복이냐고요.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된 이후에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아휴, 꿈에 또 한번 외삼촌 안 나타나나, 외삼촌 안 나타나나.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크나큰 인생의 저주일 겁니다.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오늘 이 세상 아니에요?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세상 살기가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그저 남들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는 야, 좋을 때다. 젊음이 참 좋을 때다. 또 어른들 볼 때 야, 인생 이제 많이 사시고 아름답게 정리하실 일만 남았네. 우리는 그냥 힘들게 어렵게 오래오래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바라보면서 내가 더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10년 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일본이다. 그러니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업 아이템 일본에서 갖고 와서 뭐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70대 아버지, 차관까지 지낸 일본의 고위 공직자 출신의 70살이 넘은 그 70대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40대가 됐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사니까 뭐 한 달 용돈이 3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을 다 게임 머니로 다 사용하고 하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이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아들도 막 게임하는데 다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성도 짙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얘 이러다가 큰 사고 치겠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요 직접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오죽 답답했으면 훌륭하신 분 아니겠어요? 차관까지 지낸 그 고위 공직자 출신의 그 아버지가 오죽 답답했으면 갖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써도 안 고쳐지는 아들,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한편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안 된 아버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내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죠. 추모제이지만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의 학생들이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제외하고 선생님, 학교 선생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원수지간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내 인권이 중요하냐, 네 인권이 중요하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당시에 가장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 최고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말씀 제목으로 잡을까 하다가 밤새 제가 고민하다가 제목을 좀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 이 시대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요한 우리 3서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말씀하나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이 오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축복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선에 속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시고 악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가 거꾸로 목숨 바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질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도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끝난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감옥의 간수를 그가 살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암흑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으면 우리의 가족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가족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 뭐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품 명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그게 재미라고 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은요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상태도 양호하고 아주 새 것처럼 수백 년을 이어져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값이 아주 비싸겠구나 기대했는데 정작 그 값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떤 경우 그래요? 이거요 널렸어요. 그때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 흔해요 흔해. 그러면요 이게 진짜여도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데 그 값이 아주 비싸게 나오는 경우는 뭐냐? 이거 희귀한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하면요 그거는 거의 국보급 보물급이 되어서 그 값을요 매기기조차도 힘든 고가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입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25%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5분의 1, 20%로 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12년도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22.1%였어요. 그런데 그 10년 지난 작년 22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단 10.6%만이 예수 믿는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는 8%가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 작년 기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10%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통계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32년도 앞으로 작년 기준 10년 이후에 32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5.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캄캄한 어두운 전망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는요 8% 사이비 이단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5%도 채 되지 않는 4점 몇 %밖에 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징계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좀 도려내야 되겠다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안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도 그 악한 마을 그 성 안에도 착한 사람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시렵니까? 그 안에 50명만 의인 있으면 그 뜻을 거두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일종의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좋았어. 50명 있으면 내가 안 그럴게. 근데요 찾아보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 10% 할인해줘서 45명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러자. 그런데 그 45명이 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뒷자리 빼고 40명만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래, 나도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지은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 알잖아. 꺼져가는 등불도 내가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내가 꺾지 않는 그런 성품을 너 알잖아. 근데 40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30명 좋다. 30명 괜찮아. 했는데 또 다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30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처음 말했던 50명,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참 말하기도 아브라함도 참 이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죄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명? 그래 좋다. 처음 말한 거 절반도 안 되지만 그래 20명이라도 좋다. 근데 그 20명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에 타고 마는 그 도시가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140년 전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초대교회처럼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흥의 시대는 끝났고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5%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통계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 원인을 이제는 우리가 다 데이터로 파악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할 때에 한국교회가 문 닫고 사라지는 그 예측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하고 있어요. 유명한 에스겔서 말씀 뭐예요? 마른 뼈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마른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른 뼈는커녕 사람이요 숨 거두면요 체온이 이제 다 차가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불가능하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른 뼈들도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치킨 배달 여러분들 많이 시켜 드실 텐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치킨을 먹으면서 그 먹고 후에 그 닭뼈를요 다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닭의 모양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그 닭뼈들이 맞춰진들 그 닭이 다시 그 뼈가 치킨 될 수 있어요? 살아나기는커녕 치킨조차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기독교 암흑의 시대를 옛날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아까 진품 명품 얘기했죠. 숫자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값어치가 비싸지려면 희소성이 강해야 돼요. 일본 얘기 또 하나 하면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비율이 아주 적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일본 교회에 속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우리 세비전 교회는요 앞으로 소수 정예로 가요? 아유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많이 받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시며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예수 복음 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끼리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원수된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여 살라. 내 증인 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좀 길어졌죠.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 77, 제가 77년생인데 7가지의 기적 이야기 또 7가지의 에고에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 혹은 어른이 돼서도 어떤 남녀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 있으면 그거 막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주고받은 마치 연애 편지처럼 보고 싶은, 알고 싶은 그러한
좋은 영적인 호기심이 여러분들 많이 생겨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또 빛되어 생명 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2023년 이 무더위, 폭염, 홍수 다 끝나고 열매 거두어야 되는 이때, 곡식 거두어야 되는 이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 거두면 곡식 거두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첫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앞에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